세상 사는 게 단순하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때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호주는 4개월째 계속되는 산불로 인해서 불탄 숲이 한반도보다 우리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불과 연기가 우주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심각하고, 코알라, 캥거루 등 죽은 동물만 10억 마리라고 합니다. 벌써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은 했지만은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아니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수요일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잠깐 그 얘기를 하고, 수요일 날부터 제가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산불을 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지금은 호주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간절하지는 못했지만은 기도는 했더니 목요일 날 아침에 뉴스를 들었더니 호주에 큰 비가 내린다고 하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네가 기도했다고 비가 내렸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간에 저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도 노트에 하나님 하루 만에 응답이 오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표어를 다 같이 함께 시창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고, 다 같이요. 시작. 말씀대로 바로 살고 능력받아 청년되고 순종하여 축복받자. 저는 첫 번째 주일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전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능력받아 청년되라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 표어 세 번째 순종하여 복을 받자,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이 곧 축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이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 그러죠. 코스모스란 단어는 우주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되지만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질서, 조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살기에 합당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질서 있게 창조되었고 질서 있게 운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1장, 2장,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나 조화롭게 질서 있게 창조되었는지 종류대로 하는 말씀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우주의 질서가 깨어진다면, 이 지구의 질서가 깨어진다면,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된다면 우리는 일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대가 있답니다. 지진 2도, 3도, 4도, 6도까지 올라가면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에 어긋나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무언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질서의 해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한 군인이 휴가를 내어서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군 인권센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계속 여군으로 근무하도록 하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소송을 내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군 인권센터 소장인 임태훈 씨는 한번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습니다마는 자신이 동성애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인권단체는 성소수자 대변인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전환 수술에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그거는 여러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성경 맨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죄의 기호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고 거역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 세계에 죽음과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뱀, 곧 사탄이 가져다준 저주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울무에 걸려서 불행과 저주 가운데 허덕이는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구원이요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계속 사람 사이의 질서를 파괴하고, 원래 그래서 디아볼로스, 디아란 말이 파괴한다,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연과 인간관계의 파괴를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계속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맨 처음에 한 게 거짓말입니다. 물어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범한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곧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곧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이 믿음의 원리, 신앙의 진리, 모든 우리의 가진 가치관과 기준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녀들도 지금 방학 때지만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공부로 뺑뺑이를 돌리고 복되게 살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1장 27,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물어보나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 번째,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을 그 밑에 보니까 청종하면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사전으로는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경청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음.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경영 수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으로 임명되고 출근을 하던 첫날 아버지는 아들을 회장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한 첫 번째 일입니다. 붓을 들어서 경청이라는 휘호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병철 씨는 경영자의 최고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경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보니까 쇠마 이스라엘, 쇠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잘 순종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순종하는지,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는 본래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더 익숙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는 순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기적과 능력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 은혜를 나한테 줬더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나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전하다 보니까, 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데 훨씬 더 편리하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하는 거 마음대로 못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어가지고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양심이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알지만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삶은 그 사람이 절에 가든지 미신을 믿든지 뭘 믿든지 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일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그냥 편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지만은 진리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확실하게 해야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중따게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는 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셔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결박푸셨도다. 모든 결박푸셨도다. 나의 결박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님이 모든 결박을 풀어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주에 매인 내 인생을 다 풀었구나. 그래서 예수 어린 양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수가 없으니 감사하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이라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기에 익숙한 사람이고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에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었을 때도 그들은 그때 순간은 할렐루야 좋아하지만 며칠 지나가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른들을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든가. 이미 다 어른이 돼가지고 저분들을 다 순종의 길로 인도하려니까 그게 따라와집니까? 안 따라와지는 거예요. 손은 여러분 왜 코에다가 여러분 저걸 달잖아요. 그래서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에다가 달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애들이 훨씬 더 가르치기가 편한 거예요.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어려서 배우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되지만은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배우려면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당한 반항과 억지와 불순종을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러면 평생 반항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가정에서부터 순종의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 순종의 습관을 몸에 익히기에 늦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 순종을 몸의 습관으로 익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이나 반항이 학습된 것이라면 순종도 자꾸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는데, 뭐예요? 차 빼달라고? 네.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왜 왔다 갔다 해요? 예배 잘 드려야지. 여러분, 저는 내가 잘 못하니까 말씀 준비에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저는 쏟아요.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이만큼 쌓이면 다 정리하고, 우리 살 떼는 거 마냥 이것도 전에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러니까 다 그걸 떼요. 다 칼로 자르고 해야지. 결국은 한 7, 8장, 6, 7장 원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전하는 건 그냥 이게 서면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제가 연구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지만 딱 들어보면 잘하긴 하지만은 준비를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건 그냥 제가 목사니까 성경은 잘하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제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자꾸 배우고 익혀서 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연단과 고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절절히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도 말씀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막 술 먹고 방탕하던 사람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그쳐버리고 돌아오면, 죽을 병은 걸렸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매를 맞아가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순종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농담짓하게 얘기합니다. 너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여러분, 고난도 한두 번이지 다 고난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겸손히 순종함으로 여러분 매맞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게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여러분 매맞아가며 고난당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똑똑하지만, 여러분도 머리가 좋지만, 여러분도 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고 명철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세요. 성품이 참 귀하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 그 말은 사회에서는 별로 인기 있는 말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착한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지만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하면 매우 불편하고 곤란하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는 첫째로 이삭을 생각하죠. 이삭은 그의 믿음에 조상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을 얘기합니다마는 그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 야곱에 비해서 조금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제일로 행복하고 평탄하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째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한 시대를 밝히는 큰 인물이면서도 비교적 순탄하고 평탄한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할 거 없이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성들이 다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라. 그렇게 된 이유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버스나 택시 기사들 앞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런 소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이건 소녀가 아닙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네.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어린 사무엘 순종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뭐 그런 찬송 주인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복을 말해요. 생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도 말씀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파주 운정 신도시에 순복음 산막교회가 있는데 이일성 목사님, 요새 계속 그 연재되는 걸 나오는데 모세오경 학교가 있는데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나가 가출한 자식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이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못 시켜서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 오늘날 삶의 현장들을 보세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다 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왜 복된 사람이 되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불행과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없는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게 저주의 통로 아니에요.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먹고 운전하면 전화 죽을 것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못 살게 하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술 먹고 가다가 정말 그 영상을 보는데 겁나더라고. 그 큰 차가 있어.
SUV인가 뭔 차가 막 지나가는데 모녀가 탄 차를 덮친 거예요. 중학생 딸 의식불명이에요. 엄마는 제대로 겪었어요. 그럼 그 가정은 그 아이 하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은 다 인생에 망가진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 온갖 욕설과 저주스러운 말로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얼마 전에 죽은 어린 연예인들이 다 그런데 그 영혼까지 털리는 그 욕설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귀한 선수 라고나라는 선수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이 좋아서 귀환을 해서 국가대표가 있는데 막 저주스러운 욕을 해가지고 후회하고 있대 지금.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떤 부모는 저도 어려서 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와가지고 술만 먹으면 애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그 제 친구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술 먹고 가다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솔로몬이요, 여러분, 잘못한 게 많아요. 전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잘못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아세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네 앞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요.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아버지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허무한 일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샘이 더러워지면 생명줄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만 있지 아니요,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없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찬교 연세대학교 철학과 사학과 철학과 나왔잖아. 대학원까지 나왔잖아. 얼마 전에 우리와 세미나한 김수철 장로님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공부했어요. 미국 가서 다 공부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 조금 해서 뭐 한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 장로님은 25살에 그날 간증했다는 25살에 한남대학교 교수를 시작했어. 지금도 그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도 주님 섬기고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됐어. 물어봤어요, 제가. 교수고 검사고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오직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완전한 순종을 모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순종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흠 없음이 아니에요. 다 흠이 많고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을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까? 몸부림치고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하나가 복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은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가는 데마다 복의 근원이 됐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보디발의 집을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고, 나라에 7년 6년이 왔는데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래도 부족한 중에도 은혜가 있는 것은 모르죠. 어떤 장로님이 그런 분인지, 군사님이 그런 분인지, 집사님이 그런 분인지, 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가정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땅의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주일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